하면은 제가 떨리는 게 걸리는데 그냥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314장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김태용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이제 순교하실 때 이 찬양을 부르셨거든요. 그냥 순교 당하신 게 아니라 왜 그 땅을 좀 고르는 그런 중장비 있잖아요. 뚱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총알도 아깝다 너는, 그래가지고 옷을 다 이제 예수님처럼 다 벗긴 다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고통을 더 준다고 길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올렸던 찬양이 바로 314장 이 찬양인데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 뜨겁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강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강할 때 어느 때 강한가요? 굉장히 다급하거나 굉장히 아끼는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그리고 잘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 7절을 보시면은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 문제를요, 바울 사도가요. 근데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용서를 안 할까? 그러면서 5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편지의 거의 끝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그 가장 소중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사람들이 헤어지는 부분이 있다던가 그럴 때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 잘 지켜, 절대로 배반하면 안 돼, 우리 십자가 놓치지 말자, 이런 말들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산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상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핵전쟁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그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자기 싸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싸우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설교를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한 다음에 설교를 들으시고요, 마음으로 결단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세요. 안 그러면 이게 습관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습관처럼 되면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받아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번 제가 말씀 볼게요.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예, 이런 말씀이에요. 예. 너희 자신은 시험하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은 시험하고, 그러니까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데 어떻게 점검하냐면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만드는 작은 물건도요, 오늘 저녁에 기계를 점검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가야 되는 믿음을 점검하는 거는요,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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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점검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일들입니다. 많은 일들. 많은 일들. 예? 많은 일을 해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해도요, 한 가지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요. 쓸데없는 것들 다 치고요, 건강한 가지 있잖아요, 싱싱한 거, 그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일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이 많으면 바빠진단 말이에요. 바쁘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못 돌아봐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네, 구원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점검하란 말이에요. 점검. 두렵지 않나요? 저도 목사한테 두려워요. 저도 우리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굉장히 그 체험을 많이 했는데도 두려워요. 어느 때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행동하는 게 뻔하잖아요. 형편없잖아요.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점검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점검, 자기 정리. 이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요, 만약에 설교 시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니면 혼자만 있는 그 시간, 공간이 있으면 조용히 한 몇 분만 투자하셔가지고요, 정리하세요. 몇 분만 투자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정리하려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봐도 하나님 자녀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리하는 기간이 짧은 거예요. 짧아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아니면 이제 조용한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 가셔서 혼자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뭘 믿는지, 예?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나?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걸 믿는 거야? 십자가를 믿나? 그 십자가에 어떤 걸 믿는 거야? 이렇게 아주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대충 하면요 힘이 없어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가 툭 튀어나와요. 자기 정체가 툭 튀어나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 회개도 하게 되고 무릎 꿇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예수님 한번 이름도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힘이 생겨요. 힘 없으면은요 세상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긴다고요. 제일 가까운 나를 못 이겨요. 여러분 확신은 왜 중요하냐면요, 힘이 생겨요. 확신,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는데 힘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힘이 따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싸워야지. 뭐랑? 죄랑 싸워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싸우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아요. 싸우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니 왜 안 싸우냐고요. 원수를 만났는데. 예?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 마귀는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5장 19절에 그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하라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나는 아무 일도 없어 행복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 그게 평안합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요. 진짜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지금도 순교해요. 나가서요. 성경책만 갖고 다니면요 이게 쳐다봐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확증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을 가져라. 왜? 힘이 필요하니까. 싸워야 되니까요. 지금은 싸워야 되니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됐죠. 이제 죄를 다스리죠. 그 위에 있죠. 싸워야죠. 다스리고. 예? 어떤 사람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신분이 천사도 우리 아래라고요. 이거 아시죠? 그럼 우리 신분을 알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우리를 손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손 안 대세요. 예. 여러분들이 먼저 그 신분을 이게 좀 회복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그러면 왜 싸워야 되는지. 전에는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게 원통하고 분해서 싸워야죠. 그리고 죄 속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하라. 정리하고 점검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그 확신이 생기면 힘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그 힘이 왜 필요해? 죄랑 싸워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힘 있으면요, 힘 있는 사람 못 당합니다. 확신 있는 사람 못 당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니까요. 너네들 예수님 믿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 죄 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네들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 됐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인가요? 예? 새 사람이 됐는데 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자꾸만 옛날로, 과거로? 끊어야지. 이제는 새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니네 끊어야지. 이제 니네 언제까지 맨날 과거로 돌아갈 거냐? 언제까지 맨날 그렇게 살 거니? 응?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힘이 없잖아. 죄 지면 힘이 없어져요. 죄를 지면요 설교도 자신이 없어져요. 부들부들 떨고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살려다 보면은요, 이 설교 이게 하고 찬양할 때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 힘이 생긴다니까요. 당당해져요. 어디가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새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옛사람, 냄새나는 그 옛사람하고 이별하셔야죠. 이제 이별하시고, 예, 이별하시 정리하셔야죠. 정리.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살았잖아요. 다시 살았잖아요. 네? 다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너무 우상들이 많고 음란하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그 역파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정신을 바짝 못 차리니까 막 따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친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십자가에 미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은혜가 많을 때는 찬양하면서 막 나가요. 근데 은혜가 좀 떨어졌는데 의무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각설이가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자꾸 귀에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막 혼자 웃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누가 더 거기에 미쳤냐에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다고. 여러분, 세상에 아주 미친 사람은요, 이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웬만해서는 그냥 끌려가요. 그냥. 근데 이 십자가에 미친 사람들을 만나면 끌려와요. 그들이 오지 말라고 딱 달라붙어요. 와요. 그 힘이 있으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네들 내 자녀 맞잖아. 내 자녀 맞잖아. 너네들 예수님 다 영접했잖아. 믿음 안에 있잖아. 근데 왜 자꾸만 미련을 두는 거야? 미련을 두는 거야, 세상에. 예?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의 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요. 여기가 아니라 위의 것을 본다고요. 위의 것. 바울 사도가 항상 말했던 게 뭐예요? 위의 것들. 바울 사도 대단한 대사도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 지혜, 지식 다 버린대요.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나는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 잠시 후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시면 우리 부활하죠. 부활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가야 될 본향, 천국. 거기 바라보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욕심이나 이런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기를 사랑하면 거기가 안 보이는 거고요. 천국을 사랑하면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증거 한번 대보세요. 증거.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증거.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로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많은 것으로 증거를 댈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매도 무지하게 많이 맞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흔적. 근데 그 흔적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내가 죄와 싸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를 또 맞거든요. 죄랑 싸우다 보면 한 대를 또 맞아요. 물론 이기는데 맞는다니까요. 그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죄와 지금 싸우고 있어. 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야. 예전에는 죄와 싸우지 않았어. 나 죄를 굉장히 사랑했지. 근데 지금은 싫어.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사랑은요. 그런데 다시 그 죄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을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 안에 있다니까요. 밖에 있는 게 아니, 이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요거를 자꾸 혼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게 확신이 없으면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뽑히진 않잖아요. 이 정리가 된 사람들은요. 예? 믿음을 잘 정리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니까요. 성경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우린 준비. 예수님이 깨어라, 기도하라, 준비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씀들이 다 뭐냐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예, 시험이 어려워도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준비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준비 또 내가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딱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그 결단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죠. 머뭇머뭇거리고, 왜냐면 힘든 걸 알거든요. 싸우는 거 힘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같이 이렇게 지내려고 해요. 죄하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결단하셔가지고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분명한 삶을.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잖아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선을 겉버리면 하나님도 분명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이네요. 까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근데 맞는 말씀인데 이 몸은 잘 안 따라가요. 이래요 우리 성도가요. 솔직한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예? 하지만 여러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새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또 간절하게 애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마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일들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점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